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6절 말씀.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청지기 6번째로 오늘은 순종의 몸짓으로 사는 청지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불같은 은혜를 품고 살자, 불같은 은혜를 가지고 사는 청지기로 한 주간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입이 뻣뻣해져서 말도 헛나와요. 거기다가 이 잇몸이, 나이를 먹으면 잇몸이 내려앉죠. 잇몸이 내려앉으면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생기죠? 이가 빠져요. 이가 빠지면 또 말이 헛나와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불을 내려서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셨을 때에 그 불같은 은혜를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리고 응답받는 그런 일꾼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부르짖음과 성령의 불같은 은혜로 사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사람들로서 몸짓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몸짓. 예레미야를 보세요. 그는 위기의 순간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했다 그랬습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심령 속에, 자신의 마음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그 전에도 위험을 겪었고 공경에 빠졌어요.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오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런데 이번에 임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은 또 달라요. 더 강력해요. 더 세밀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휘감아요. 그 순간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요. 예레미야의 그 심령이 다시 밝은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는 우리의 입술에 자신감이 생겨요. 생기가 돋아요. 능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권세가 임해요. 핸델이라는 분이 런던의 어느 집에서 23일 동안 견문불출에 그냥 꽉 방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다가 그가 만든 곡이 뭐냐면 메시아라는 곡이에요. 한날은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중 두는 어느 한 분이 들어가 보니까 그 핸델이 두 눈에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들리세요?
왜 안 들려요? 잘 들리실 텐데.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핸델이 하는 말이, 하늘이 열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위대한 작곡가가 하늘을 보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춰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버릴 걸 버리고 고칠 걸 고치고 담을 것 담고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게 뭐냐면요, 비전이라 그래요.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처음과 같이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과 똑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런 환상을 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이 꿈과 비전을 갖기를 소망해요. 갈멜산 재단에 불로 임했죠. 응답하셨어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이셨어요. 그 능력과 권능의 주님을 그 갈멜산에서 만나죠.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한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보게 하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믿음의 눈과 그런 믿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오늘 우리들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은 움직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움직이게 되어 살아난다는 거죠. 핸델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이 천상의 찬양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순간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악보를 그리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곡을 쓰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가슴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고 그의 손에 들려있는 펜이 움직여서 만들어낸 곡이, 탄생한 곡이 바로 메시아라는 위대한 곡이에요. 이 곡을 듣는 자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잖아요. 예레미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레미야 32장에 이어서 3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10절에도 12절에도 14절에도 17절에도 20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하여 들려오는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 여호와 전능자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신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었을 것이고 유다 백성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무릎으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임했고 그는 그 음성 속에 자기가 빠져들었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말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혀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그 일이 어떤 일이냐는 거죠. 그 일은 어둠의 세력을 끊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되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유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멸망 속에 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여기에 데려다 놓고는 처음과 같이 되게 하겠다는 전능자의 계획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겠다라는 소리예요. 전능자가 이루겠다, 친히 그 일을 완성하겠다라는 음성이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음성을 듣고는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받들어 백성들 앞에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몸짓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그 작은 몸짓,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 다시 말해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만 입증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아나돗에 있는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들입니다. 매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도록 지시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다는 멸망이 임박한 때였어요. 32장 1절을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시드기야 왕 제10년 BC 587년이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때 왕궁 시위대 뜰에 연금되어 있었어요.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1년 뒤에 정확하게 멸망합니다. 파괴됩니다. 지금 시위대들에 감금되어 있던 시간은 그야말로 가장 극박하고 위험이 코앞까지 다가온 그러한 절망적인 시간이었어요. 이때 밭을 산다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라가 망해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노예로 다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그 시점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 밭을 사라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패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밭을 매입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도 정말 어리석은 일인데, 미련한 일인데, 그 누구도 이런 미련한 짓은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미련하신가? 어째서 하나님이 이 밭을 사라고 하실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숙부의 밭을 매입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이유 묻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패망을 선포했던, 그리고 한편으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70년 이후에 선민을 회복하겠다는 예언을 했던 선지자예요. 패망과 회복을 동시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선민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밭을 매입해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인 예레미야의 몸짓,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우선순위가 된 삶의 모습,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오늘 주님하고 바라보는 그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 예레미야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적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순종이라는 행위로 나타나요.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실한 것이 아니에요. 행위는 믿음의 진위를 판단하는 시금석이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었다라고까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으로 그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 그런 하나님의 명령들이 많았어요. 예를 든다면 호세아 선지자,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의 종류가 바알, 아세라 외에도 무려 16종류가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아드람멜렉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전쟁과 사랑의 신. 아남멜렉이라는 자녀를, 살아있는 자녀를 그냥 산채로 희생제물로 그냥 드리는 그런 신도 있었어요. 그냥 우상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깜깜한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이토록 타락할 수 있을까? 정말 의심될 정도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영적 간음이 나라 전체를 휘감고 있었어요. 이때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결혼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외쳐라,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너는 저 패역한 백성들에게 가서 나의 말을 이렇게 전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처음으로 선지자에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음란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음란한 여자, 창기 같은 여자, 그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한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미 행동화된 음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인데 이 하나님 얼토당토한 말씀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합니다. 호세아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의 망치를 들어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렸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랑과 눈물로 녹이려고 신실한 일꾼을 불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망치를 들어서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더 깊고 놀라운 사랑과 눈물로 그들을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호세아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음란한 여인을 취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한 북왕국을 사랑하시는 일 또한, 그것 또한 버릴 수 없는 일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북왕국을, 그들을 그냥 둘 수 없고 그들을 사랑할 수 없기에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용납할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음란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실 수 없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기에 그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호세아로 하여금 참 사랑을 깨닫게 하고 택한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전능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일꾼을 불러서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복잡합니다. 어수선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그분의 모든 말씀을 향하여 절대적인 순종의 가슴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여러 제사들 그것을 좋아하시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자를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어요.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찾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10가지 능력과 권능의 재앙을 통해 애굽의 왕이 굴복을 하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을 이끈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대언했고요, 전능자를 보았고요, 그리고는 그 전능자의 이름으로 심판을 내렸던 자가 모세예요.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 앞에 다다릅니다. 거대한 물살을 만나고 멈추어 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달려듭니다. 이런 상황에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이 장정만 60만인데 그들이 한마디씩만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소리가 모세의 귀에 돌려오겠습니까?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옆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 거야? 적들이 코앞인데 그냥 여기 머물러 있을 거냐? 움직여! 앞으로 나가! 아니, 하나님 앞으로 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보세요.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뒤에는 애굽 철병거가 있잖아요.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못 가요. 어디로 가라고요? 요 새길이 어디입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라, 전진하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던 모세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는 앞으로 나갑니다. 백성들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밤새 바람을 불러 그 바다를 둘로 찢어 놓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움직일 때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바다를 맨땅 건넜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레미야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행에 옮깁니다. 움직입니다. 지금은 어둡고 막막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도전하면 반드시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빛이 비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5절에 내가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며 평강과 성실함과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그렇게 회복을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치셨으나 도로 싸매시는 거예요. 왜 치셨어요?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치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다시 싸매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과 회복의 약속이에요. 33장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싸매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처음과 같게 하십니다. 교회 나와서 즐거움을 가지고 예배하고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교제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하고, 하루 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주일을 섬겨도 피곤함이 없고,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이, 그것을 보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교회를 물려받았을 때에 더 크고 놀라운 그러한 위대한 교회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죠. 10절 11절에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사람도 주민도 짐승도 유다 성읍의 거리에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는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영원하시다 하는 여호와를 향하여 예배드리는 소리, 그런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할 거야.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가슴은 뛰는 거예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이민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저 교회는 그 큰 미국 땅의 작은 지역의 교회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네? 어찌된 일이야? 세계 선교의 큰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아니야? 감격하여 저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소리하는, 그렇게 칭찬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21세기에 우리 제1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픔의 시대죠.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제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움직일 때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올려드리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축복된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움직일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전적인 순종이죠. 절대적인 그 순종함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